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4절에서 11절까지 신약성경 고린도 전서 12장 4절에서 11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새해 들어서 이제 성령의 은사를 사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받아 누리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으로 우리가 성령에 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령에 관해서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말씀을 묵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은 은사 또 은혜 이런 말들을 많이 듣는데, 오늘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사, 이게 과연 어떤 것들이 있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주는 그 목적이 뭘까, 이것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성령의 열매까지 우리가 같이 묵상을 했는데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임했을 때 우리의 생각과 습관이 바뀌게 되는 것, 생각과 이 어떤 습관이 바뀐 그 결과,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활동을 해서 거듭나게 하신 그 결실이 성령의 열매다, 우리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이제 내 목적이나 또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웃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있는 곳에 경쟁이 생기고 분열이 일어나고 시기, 질투가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시면은 내 속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또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 양선이니까 선량하게 산다는 거죠. 양선. 그 다음에 충성, 그 다음에 온유해지죠. 또 절제하게 되고 이런 그 행동의 변화가 생깁니다. 이거를 성경은 성령의 열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거는 이제 행동의 변화의 결실을 우리가 열매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그러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성령의 은사라는 것은 뭐냐? 이걸 이제 우리가 같이 한번 오늘 이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성령의 은사라는 말은 단어의 그 원래 의미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선물. 그러니까 성령이 주시는 선물,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같이 의지를 들여서 바꿔야 되는 이제 그런 측면이 있다면은, 은사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선물이에요. 은사라는 말은. 은사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는 카리스마라 그래요. 카리스마. 카리스라는 말이 이제 그 은혜라는 뜻인데, 그게 마 이렇게 붙어가지고 카리스마, 은혜인데, 카리스마 하면 우리는 아주 강한 지도력, 그걸 뜻하는 말로 우리가 많이 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관념인데,
그거는 아마도 예를 들면 이제 성령이 선물로 주시는 능력일 수 있으니까 은사라고 하는 것이 은사라고 하는 일종의 능력이죠. 능력인데 그 능력을 하늘이 주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어떤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이제 권위가 그 속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런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권위를 강조해서 이해를 해서 카리스마를 어떤 강한 지도력 아마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근본 그 뜻은 은혜라는 뜻이에요. 은혜. 은혜라는 말은 선물이라는 뜻이죠. 선물. 대가없이 주는 거란 얘기입니다. 대가없이 주는 성령의 선물. 그게 이제 은사입니다. 자, 이 은사는 왜 주시는가? 왜 우리에게 주시는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다. 직분도 여러 가지다. 그리고 사역도 여러 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선물도 여러 가지고 또 직분도 여러 가지다. 이거는 이제 교회에서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성령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면은 그 선물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필요한 그런 이제 능력이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은사가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그 직분의 기회도 여러 가지다. 그래서 직분도 여러 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사역도 여러 가지다 그랬는데 이 사역이라는 말은 직분의 결과예요. 직분을 가지고 이제 활동하는 그 결과. 그거를 이제 우리 말로는 사역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어쨌든 그 직분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 것이잖아요. 사역이란 말 자체가. 그래서 직분도 여러 가지니까 이제 그 직분의 결실인 이 사역도 여러 가지가 되는 거죠.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여러 가지들을 다 한 성령이 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한 성령이 주신다. 선물도 한 성령이 주시고 직분도 한 분 하나님, 한 분 주님. 주님은 이제 이 성령님과 삼위일체의 그 원리에 따라서 한 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제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을 가르치시거든요. 예수님을 가르치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분도 여러 가지를 주신다. 물론 이제 거기에는 성령이 또 역사를 하시는 것이고 또 그 직분의 결실인 사역도 여러 가지인데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도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모든 과정 속에 성령께서 선물로 은사를 주시고 또 그 은사의 하나의 일종의 표시겠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게 될 거니까 그 표시로서의 직분도 이제 여러 가지다. 근데 그거는 이제 주님께서 이제 주시는 것이다. 그 다음에 그 직분이 활동을 해서 얻는 결실들, 이거는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관여하시는 그런 일이다. 그래서 결국 일체이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관여하기 때문에 은사나 직분이나 사역은 다 그 속성이 다 통한다. 다 통한다. 그런 의미죠. 다 통한다. 그래서 주로 성령과 관련되어서 얘기를 하더라도 그것은 예수님도 관련되어 있고 하나님도 관련되어 있는 일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성령 은사를 설명을 해주면서 먼저 이 직분이 여러 가지다. 은사가 여러 가지다. 사역도 여러 가지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다 관여하셔서 그 관여하시는 상황이나 또 절차,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로 드러나는 것일 뿐이다. 이런 말씀을 먼저 일러주시죠. 그러면서 이어서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 뭐냐, 그 은사가 뭐냐, 그러면서 이제 8절부터 10절까지 쭉 설명을 하고 있죠. 성령은 이제 이런 선물을 주신다. 자, 어떤 사람은 성령께서 지혜의 말씀을 주신다. 지혜를 주신다는 얘기죠. 또 어떤 사람한테는 지식을 주신다. 또 어떤 사람한테는 믿음, 남다른 믿음을 주는 거죠. 믿음. 또 어떤 사람은 신유의 은사라 그러죠. 신유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그런 능력을 갖고,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유능해요. 능력 행한다는 게 그런 의미죠. 유능해요. 무슨 일인지 잘해요. 어려움을 잘 겪어내고. 또 어떤 사람은 예언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영적인 분별력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예를 들면은 얘기하고 있는 그 밑바닥에 조금 이 생각이 좀 예를 들어서 사사로운 그런 뜻을 품고 있구나. 이걸 분별하는 사람이 있죠. 그거 이제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방언을 얘기합니다. 교회에 가끔 오면 이제 우리말이 아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로 기도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방언이라 그래요. 방언. 이거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소통을 하는데 영혼이 대화하는 그 과정을 전달하는 언어입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죠. 하나님과 방언하는 그 사람과만이 통하는 그런 뜻을 가진 언어이죠. 이런 방언을 하는 그런 은사도 받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방언을 해석해주는 그런 이제 은사를 받기도 해요. 이런 걸 보니까 이 은사들은 능력이다라고 우리가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는 있죠. 우리가 예전에는 갖지 못했던 그런 능력을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다. 이런 능력을 이제 우리에게 주신다. 이런 걸 갖다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성령께서는 왜 이런 능력, 이런 은사를 왜 주시는가? 왜 주시는가? 자, 그 목적이 7절에 나와 있죠.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그러니까 성령을 나타내신다는 것은 성령께서 이런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예전에는 이런 능력이 없었는데 이런 능력이 생겼다면 그건 성령이 하신 일이죠. 그게 이제 성령이 나타나신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그 이유는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말로 이제 번역을 이렇게 해서 조금 맥락이 조금 이해가 필요하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원어를 보니까 유익하게 하려 하신다는 뜻은 뭐냐면은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어떤 판본을 보니까 공동선을 위해서, 공공의 선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성령으로 은사를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의 뜻은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은사를 주시는 그 목적은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때,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한 뜻으로 성령의 능력이 임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 뜻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게 뭘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은 결국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 이게 모든 사람을 위하는 일이고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하는 일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은사를 주시는 그 목적은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거는,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해야 되는데, 성령이 이렇게 선물로 주시거나 성령이 임하는 사람은 선택받은 사람들에게만 임하잖아요. 그렇죠?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한 사람들에게 성령의 이와 같은 은사가 주어지거든요. 그러면 모든 사람을 위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선택받은 사람에게만 준다는데 모든 사람을 위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받지 못하거나 성령을 받지 못하거나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을 구해야 된다. 그들에게 우리가 가진 그 복음, 그 진리를 전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고 성령을 받게 하고 또 성령의 은사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단계로 그들을 우리가 인도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렇죠.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그냥 다 성령이 주어진다면은 우리가
실은 따로 모여서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광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겠죠. 모든 사람들이, 길 가던 사람들도 다 같이 불러서 그렇게 돼야 되는데 실은 그렇지가 않죠. 선택받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이 성령의 은사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럼 뭡니까?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된다. 왜냐? 우리가 그 은사를 받았단 말이죠.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 은사를 주신 그 목적 그대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얘기를 우리가 이제 읽어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성령께서 은사를 주신 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그 얘기를 이제 바울 사도가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성령께서 주신 이 은사들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다 복음을 전하는 데 필요한 것들이에요. 다 복음을 전하는 데 필요한 것들이죠. 자, 8절에 지혜의 말씀을 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지혜가 있어야 되죠. 그래야 미망 속에 쌓여 있는 영혼들을 깨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식, 성경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세상에 두루 돌아가는 그런 삶의 과정들에 대해서도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죠. 그래야 사람들을 인도하죠. 필요한 일들에 대해서 도움도 주고. 그렇죠? 그리고 믿음.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죠.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병 고치는 은사, 이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도 있죠. 그렇죠? 고통 속에서 하소하고 하소연하고 방법이 없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이 사람을 통해서 증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유능한 것, 또 예언하는 것. 물론 이게 뭐 앞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뭐 이런 것일 수도 있지만은 큰 틀에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이 어떻게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냐, 이것도 예언이거든요. 그렇죠?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구원을 얻는다, 일러주는 것이죠. 또 사특한 영들을 분별해내고 이런 영들의 가르침, 유혹을 거리를 두고 가르쳐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방언은 이제 하나님과 1대1로 소통하는 영혼의 언어라 그랬죠. 그러니까 소통하면서 뭘 얻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힘을 얻겠죠. 그래서 그때 얻은 하나님의 지혜와 그 힘으로 사람들을 또 권면하고 위로하고, 또 내가 살아가는데 상처를 입었으면은 그 상처들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또 위로받은 그 경험으로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위로해주고, 이런 거죠. 그리고 방언을 통역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죠. 그냥 우리가 알 수 없는 얘기를 막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은 좀 신령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거기서 느낄 수 있는데, 이렇게 은사를 주신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도록 하려는 그런 목적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신령해지는 그거는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그 은사가 떠나버리거든요. 성령이 우리에게 은사를 이렇게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증언하는 자가 되도록 돕기 위한 그 과정에서 필요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그런 뜻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나의 영광을 취한다든지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다, 그러면 성령은 떠나시죠. 목적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이제 이런 신유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뭐 좀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좀 있지 않았습니까? 돈을 받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 선물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대값이 받았거든요. 대값이 받은 것은 대값이 줘야 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것이에요. 이런 능력을 대값이 내게 주셨다면은 나는 이 능력을 대값이 베풀어야 된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원리거든요. 그때 성령이 계속 임하시고 그 능력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과정들을 살펴보면은
우리에게 주고자 이렇게 목록상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한 9가지 되죠. 이렇게 거론해놓은 이런 은사들은 결국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 앞자리에 서 있어야 한다. 그래서 결국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하는 공공의 선을 이루는 자로서 살아가야 한다. 그 얘기를 이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바울 사도의 의도는 알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 가르침의 뜻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죠. 여기에 한 9가지 정도의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은사가 있는데 나는 과연 이런 은사를 갖고 있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게 되면 성령이 임하신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누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19장에 우리 초반에 이제 그런 얘기를 같이 나누었거든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걸 고백을 하면은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회개도 하게 되고 그 가운데 깨끗한 영혼 속에 성령이 임하셔서 활동을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령의 역사의 그 전체 과정이죠. 절차이죠. 자, 그렇게 우리가 이제 나눴는데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신다고 했고 또 성령의 은사가 있다. 선물을 주신다. 그랬는데 나는 이 중에 무슨 은사가 있을까? 이 중에 우리가 참 보기에 두드러지게 내가 이런 능력이 있다라고 뭐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뭐 유튜브나 이런 걸 보면은 이런 분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왜 이런 것이 없느냐? 이제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근데 그거는 1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죠.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계신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이 능력을 다 주시는 것이 아니고 각각에게 이 각각의 은사를 주신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신다는 거거든요. 필요한 능력을 주신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방언을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방언을 통역하고 이러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예언을 하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있는 이런 은사들 이게 이제 참 대단한 은사들인데 이제 성경의 이 다른 부분들 이 바울 사도가 얘기한 또 다른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성령의 은사가 이것만이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9가지는 대표적인 사례이고 특히 이제 복음을 증언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을 바울 사도가 먼저 언급을 한 것이죠. 아주 대표적인 것 그런 내용들만 주로 여기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를 보면은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에도 그 성령의 은사를 또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는 조금 목록이 좀 달라요. 예를 들면 이게 선물이라 그랬으니까 선물의 목록이 좀 다른 것이죠. 거기를 보면은 봉사하는 것 이게 은사라는 거예요. 또 가르치는 것, 또 남을 위로하는 것, 또 구제하는 것, 또 누구를 이렇게 지도하는 것, 옳은 길로 이렇게 지도하는 것 있죠. 또 어떤 경우는 사람들의 아픔을 공감하는 이런 것. 이것도 성령의 은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다양한 만큼 그 은사도 다양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은사가 다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그렇게 다양한 은사들이 있고 또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세우고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세우고 또 어떤 사람은 전도자로 세우고 누구는 목사로 세우고 누구는 교사로 세우고 이런 얘기가 또 나와요. 자, 이런 것들도 다 은사이거든요. 그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꼭 맞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도록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자예요. 그럼 이제 뭐냐? 내가 어떤 은사를 받은 자인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 은사가 뭐냐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제일 쉬운 방법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난 뒤에 어떻게 변했는가, 그걸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나에게 주신 은사가 뭔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전에 이렇게 잘못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바뀌었다. 예를 들면은 남을 잘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내 주장만을 이렇게 앞세우는 그런 생활을 했는데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듣고 그렇게 다짐을 하고 그렇게 해보기로 노력을 했다. 바뀌었단 말이죠. 바뀌면은 내 속에는 사랑과 공감과 또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것들이 생긴 거죠. 그게 은사인 것이죠. 그게 은사인 겁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우리가 이건 내가 받은 은사이구나. 그러면 이제 그걸 깨달았을 때 이런 은사를 가진 자로서 의식을 갖고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은사를 더 크게 개발할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살펴봐야 되죠. 우리가 그냥 이때까지 살아온 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살아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선물을 누가 줬는데 선물을 준 것에 대해서 그냥 무덤덤하게 이렇게 지내면은 그 선물을 준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그냥 무덤덤하게 그렇게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선물을 누군가 줬으면은 나는 그 선물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표시하고 또 그 사람의 뜻이 뭔지 또 이렇게 서로 나누고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과의 관계가 돈독해지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로 하여금 어떤 은사를 주셨단 말이에요.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어요. 근데 그냥 모르고 그냥 지나가 버리고 무덤덤하게 이렇게 되다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지 못하죠. 인격적인 관계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무슨 은사를 받았을까? 내가 어떻게 변했을까? 하나님을 믿고 난 뒤에 나의 행동 속에서 이루어진 성령의 열매는 뭘까? 이거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은사, 이거를 확인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저를 이렇게 바꿔주시고 저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감사를 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그 은사를 더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죠. 은사를 개발할 수 있는 기회. 이 모든 은사들을 한 사람이 다 가질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이렇게 개발하는,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기도 하죠. 그랬을 때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서 아주 능력 있는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이 9가지 대표적인 은사 보면은 참 멋있잖아요. 그죠? 막 이렇게 예언도 하고 멋있단 말이죠. 이 9가지 중에 또 좀 저도 이거 하나 갖고 싶습니다. 이럴 수 있죠. 그렇죠. 이럴 수 있습니다. 저도 방언을 하고 싶습니다. 이럴 수 있단 말이죠. 그때는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원할 때 하나님은 들어주신다. 이거 약속하셨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이 원하는 것은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하는 것 너희들도 알지 않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구하는 것을 왜 모른 척 하겠느냐. 그들이 구할 때 성령을 주실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의 은사들 중에 대표적인 은사들 중에 저는 이걸 좀 갖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이런 은사를 주십시오. 물론 이제 그 은사를 원하는 그 의도는 내가 복음의 증인이 되고자 하는 것, 그런 목적에 따라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중의 진실함을 보시고 이 은사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은사를 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이제 그런 자리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성령의 은사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를 모두 다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실려 있는 것이다.
그 뜻을 우리는 깨닫고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걸 이제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사를 주신 그 목적의 아주 근본적인 그 원인들을 다시 한번 천착을 해본다면은 이렇게 은사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죄 속에 빠져서 하나님을 모르고 멸망의 길로 가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먼저 믿은 우리들을 훈련시키는 거죠. 이렇게 은사를 주셔서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하셨다. 그래서 그들도 함께 구원의 길로 가도록 그런 뜻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에게 성령 은사를 주시는 거구나.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더불어 하나님이 우리도 사랑하시는구나. 이것도 깨닫게 하시죠. 선물 아무한테 주지 않지 않습니까? 선물을 이렇게 줬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표시죠. 사랑한다는 표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건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인간을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그 사실을 알려주고 계시죠. 그 사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성령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아까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울 사도도 거기와 관련돼서 중요한 얘기를 했거든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너희들은 신령한 은사를 사모해라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성령의 이 은사를 기도해서 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내가 그 은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 이렇게 바울 사도가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이에요. 오늘 본문 제일 12장 31절이죠.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마지막 절에 그죠?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필요한 은사. 내가 저 중에 하나를 갖고 싶습니다.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기도하라. 그리고 이제 내가 그것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고 난 뒤에 13장이 나오죠.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제 그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주 내용이 뭡니까? 주 내용이 뭐죠? 고린도전서 13장은 별명이 있죠. 사랑장이죠. 사랑장이죠. 그죠? 사랑을 일러주는 거예요. 13장 전체가 사랑은 오래 참고 쭉 내려오죠. 그건 뭡니까?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데 성령의 은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바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걸 일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면 성령의 은사가 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바울이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성령의 은사는 우리 자신도 사랑의 능력을 함량하고 배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그런 통로일 수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성령의 은사를 받을 수 있는 길이라 그러면서 12장 31절에 안내를 해놓고 13장에 사랑을 쭉 얘기한 거는 그게 바로 너희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 그게 성령을 받는 길이고 성령의 은사를 받는 길이다. 이걸 일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나로 하여금 사랑의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능력을 키우기를 권면하는 그런 신호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성령의 은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표시이자 나로 하여금 사랑의 능력을 키워서 이웃에게 그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 그렇게 살아야 한다. 이걸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의 은사와 관련된 이 말씀은 나로 하여금
사랑의 능력을 키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걸 일러주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능력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배가하고 훈련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영혼들과 또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정말 끈기 있게 따뜻한 마음으로 품고 인도하고 또 기도해주고 또 이끌어주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의 은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히 임해서 성령의 열매도 주렁주렁 매달고 그 열매로 굶주린 자를 먹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